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면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우리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밭에 비유하셨는데 네 가지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분주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흙이 얇은 돌밭 같은 가슴 속에 자아가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래서 배반하게 되는 마음이 있고, 또 염려와 욕심으로 우거져 있는, 잡초가 우거져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기운이 뺏겨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 서로 교집합으로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 은혜가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해서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정말로 알면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알면 효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뜻과 깊이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여러분, 내 속사정을 내 가족도 모르고 내 친구도 모르고 정말 내 속사정은 내 안에 있는 영만이 나를 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만이 내 영혼의 깊은 그 사정, 고통과 슬픔과 갈망과 그리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하는 그 마음들을 내 영혼의, 내 마음의 속사정을 내 영혼이 안다. 마찬가지로 오늘 11절은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16절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그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친구 사이 혹은 부부 사이에서도 같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서로의 마음을 너무너무 몰라줄 때가 많아요. 그 마음의 진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은 그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도 미리 미워하거나 미리 도망치거나 미리 거절당한 것처럼 피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그 마음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옐로우 리본 정확한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노란 손수건이라는 옛날에 오천석 그 서울대 총장을 하신 분이 샘터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노란 손수건이라는 책을 쓴 일이 있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실화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아내에게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나는 아내가 나를 받아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내가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용기를 내 가지고 출소하기 전에 아내에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제 집을 향해서 가는데 미국이 대륙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그 긴 기차 여행을 하면서 가는데 그 방 안에 젊은이들이 같이 그 기차에 동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좀 드세요 하고 말하다가 이 아저씨에게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웃기만 하고 얘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실 지금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간신히 감형돼 가지고 모범수로 출소를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아내에게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가 나는 사실 아내에게 돌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편지를 썼는데 우리 동네 앞에 기차역 앞에 있는 큰 오크트리 참나무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게 당신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허용을 하면은 거기다 노란 손수건을 하나 달아주세요. 만약에 손수건이 없으면은 보이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가고 당신은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놓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젊은이들도 지금 관심이 생겼잖아요. 과연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남편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받아줄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기차가 칙칙폭폭 달려가지고 쫙 달려가다가 저 멀리 이제 이 산 봉우리 하나만 돌면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딱 돌아가는 순간에 그 기차 안에 있었던 젊은이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고 보니까 그 나무 위에 노란 손수건이 나무 전체에 가득이 달려가지고 수백 장의 노란 손수건이 달려가지고 이 아내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도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라고 그 마음을 표현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까다롭고 금만 넘어가면 너 이놈하고 죄를 벌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탕자도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용서하실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생각하기를 자기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좀 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과 다른 거예요. 손수건 한 장만 걸려 있었어도 좋겠다 했는데 한 장이 아니고 수백 수천 장이 가득히 차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환영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가르치겠는가? 우리나라의 설경욱이라는 젊은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송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송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몰랐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는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인데 너무나 국수적인, 너무나 이렇게 좁은 애국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런데 요나가 생각할 때 저 니느웨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절대로 안 가고 싶어요. 더군다나 거기 가서 내가 회개하라고 외쳤다가 쟤네들이 진짜 회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 회개해가지고 용서받으면 저 놈들 하나님이 저거를 갖다가 다 물리치고 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거를 갖다가 회개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풍랑으로 그를 흔들어가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태워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간 게 아니고 물고기를 타고 니느웨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겠다, 이제 하나님 이제 내가 기도합니다 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하는데 마음에 안 들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들면 간절하게 여러분 회개해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이럴 텐데 요나는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니네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 죽어 이러고 지금 아무 애정도 없이 그리고 다니는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일이었냐면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니느웨가 회복돼가지고 그래서 용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근데 화가 났다는 것보다는 이걸 우리나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골이 났다 그러잖아요. 골났다. 이게 뭐예요? 화가 나가지고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지금 애가 지금 아무 말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제 응석을 부리고 요나가 딱 이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요나가 아까 똑똑하다고 그랬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예요. 저놈들 망하게 하려고 내가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제가 성내는 거 마땅하죠. 내가 어떻게 성을 안 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요나가 이러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요나를 교육하려고
두 가지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박넝쿨이고 또 하나는 뜨거운 동풍이에요.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타오르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이 쫙 자랐는데 그 박넝쿨 속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모르지만 캘리포니아에 가서 건조한 지역에 가면요 그늘에만 들어가면 우리 장로님도 중동에 갔다 오신 거 아시잖아요. 그늘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 좋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 번째 준비한 도구가 뭐냐면 벌레입니다. 벌레가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이 박넝쿨을 어떻게 해요?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게 말라버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햇빛을 쬐이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요나가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에어컨 밑에서 살기 때문에 이 요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데 말이죠. 막 내리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를 내면서 혼미하여 정신이 혼미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묻습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내가 성내다가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박넝쿨 줬다가 이렇게 뺏어갑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키우지도 않은 박넝쿨을 이처럼 아꼈거든. 하물며 니느웨 성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12만 명도 있고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으냐.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즘 말로 1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는 자기 민족주의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그들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악인도 아직까지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형도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1도 몰랐습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에는 좋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정체가 딱 드러났는데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은 알았느냐? 그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를 맞아주시는 아버지, 자기 초라한 몰골로 죄를 짓고 모든 것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자기를 아버지가 나와서 맞아주시는데 그 모습이 이것이 진짜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율법주의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지만은 은혜 아래 들어갔던 동생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공의와 사랑이 입맞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의는 정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우리가 아까 우리 교동문 읽을 때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 악인들 그리고 남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는 악을 기뻐하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갖다가 복채를 많이 드리고 잘 구슬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인형 만들어가지고 좋은 곳으로 쑤시고 그러면은 저주를 해주는 신을 세상 사람들은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보시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 뭐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나를 미워하여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자손 3, 4대까지 그 벌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지만은 유전자라는 게 얼마나 정말 놀라워요. 예? 그 부모가 갖고 있는 모습과 성품과 심지어는 그 이빨이 약한 사람은 자식도 이빨이 약하고 또 간이 약하면 자식도 간이 약하고 이게 다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나를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비유하자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3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1000이라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훨씬 더 귀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시련을 주실 때 이 시련 뒤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에요? 마음 훈련이에요. 신앙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사야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위대한 선지 중에 하나인데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왕국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근데 뭐라 그랬느냐? 북왕국은 더 형편없어요. 그런데 남왕국을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로 말하자면 북한은 우리보다 더 형편없잖아요 지금. 근데 남한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러시냐?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친구에게 이렇게 휴대폰을 사줬는데 뭐가 오해가 생겨가지고 막 저를 공격하는데, 제가 사준 휴대폰을 가지고 제가 경비를 내는 휴대폰을 가지고 나를 욕하더라고.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내 자식을 길렀는데 그 자식이 내가 준 생명, 내가 준 사랑, 내가 준 그 음식을 먹고 자라서 나에게 반항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하시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된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 행악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지금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시련하시는 것은 뭐예요? 돌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돌아오게. 왜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뿐인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인데 저는요, 그 가방에다 항상, 뭐 여자분들은 이제 핸드백 안에 뭘 갖고 다니는지 제가 모르지만 남자들은, 저는 항상 그 바셀린하고 그리고 핸드크림을 조금씩 담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손이 마른다 싶으면 꺼내서 바르면은 바를 때마다 야, 이거 참 좋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입술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이 말씀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처투성이고 마음이 피곤한데 그것을 기름으로 바르지 못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임종하시기 전에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 바세린을 사가지고 가서 간호사들에게 어머니 입술에 좀 발라주세요, 손끝에도 발라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가보니까 안 발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발라드리고 나온 일이 몇 번 있는데 여러분, 입술이 바삭바삭 말라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이것을, 저는요, 이 흑인 그 영감 만든 사람들이 천재예요, 천재.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않은가?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내 백성이 지금 그렇게 상처투성인데 싸매임을 받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어디 다쳐서 아파도 엄마가 밴드만 발라주면 그 자리에서 낫더라고. 마음이 그냥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데일밴드가 아니라 성령의 밴드를 발라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그러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 그러고, 언제 내가 지금 출세해가지고 지금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되느냐고 그랬던 게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통과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질문할 때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왜 나를 배신했느냐?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 장담하더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대답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쓰러질 때 대신 지고 간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실패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 말씀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물이 가득 찹니다. 그렇게 물고기가 도망다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고기가 자기가 그물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은 질문, 유일한 하나의 질문, 3번이나 반복하셨던 질문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거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죄도 지었지만, 내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렸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언제나 감싸시는 거예요. 마음엔 원이로되, 마음이 원한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지금 아직까지 기도 제대로 못하지만, 네가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마음에는 원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거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따라올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날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그 새벽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아침 조반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밥만 먹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간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자 못합니다. 사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가 너의 모든 사도의 권위를 회복해 주마.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왜 그러냐? 자,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다시 말해서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신다고요?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감히 알아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우주입니다. 근데 이 우주가 지금도 부딪히지 않고 운행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근데 그것을 지으신, 지금도 운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성령을 받으면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 12절, 우리가 뭘 받아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주신 것을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육적인 사람은,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억셉트하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아요. 이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이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됩니다. 그런데 15절, 신령한 자는 누구냐? 성령 받은 자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사실은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는 그런 영적 수준에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오늘 주제가 아니지만 16절, 그러므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선교사가 되려면,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섬기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되는데 누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습니다. 내 안에 바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요. 너희는 나를 아무도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니까 바울은 겉으로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고 심장으로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고, 오늘 성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감히 언감생심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몸에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모습 때문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서 욥처럼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옆으로 가도 안 계시고 안 계십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미리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갈 때 미리 말할 것을 생각해 두지 마라 그랬어요.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염려하지 마라. 거기 가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다. 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지금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당장에 어떤 것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 보여도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뭐냐면 은혜가 저장된 거예요. 말씀이 저장된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이 떠오르게 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저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찬양을 하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길가 같고 자아로 가득 찬 흙이 얇은 돌 같고 염려와 욕심으로 가시덤불이 터 있는 마음 같을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마음, 그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더하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